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2016년도에 세계 유네스코가 있죠. 거기에 무형 그 유산으로 이렇게 등재가 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가 있느냐면 김장,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제 김장하잖아요. 김장 문화. 이제 그 김장 문화의 역사가 한 1000년 정도 됐습니다. 우리 김장철이 되면 이제 한 집에서 이렇게 식구들끼리 하기도 합니다만은, 되게 시골에서 보면은 옆집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쪽에 김장 해주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또 품앗이 해서 같이 막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꼭 삼겹살 꼭 이제 그 잡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쪽 가서 꼭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 김장 문화가 그렇게 2013년도에 세계 유네스코 유형 문화재로 등잔이 될 정도로 이렇게 세계적으로 어떤 그 전통과 의미성을 그렇게 부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부터 이제 어제까지 교회 김장 잘 마쳐지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배추가 몇 번 죽는다고 그랬죠? 6번 죽어요. 땅에서 뽑힐 때 죽고, 또 칼로 자를 때 죽고, 소금으로 쳐서 막 간을 살린다고 그래요? 죽인다고 그래요? 죽여요, 그냥. 그리고 이제 막 양념에 버무릴 때 죽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땅에다 묻었잖아요. 지금 어디다 집어넣어요? 김치 냉장, 숨도 못 쉬게 김치 냉장고에다 집어넣고, 마지막으로 먹을 때 입안에서도 돌아가세요. 여러분, 이 김장은요, 자기를 죽임으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 김장 속에 예수님의 영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김치 드실 때마다 김치가, 배추가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살리는구나. 살림의 영성이 그 김장 속에 담겨져 있어요. 민수기 3장 말씀인데, 어떻게 4장으로 갔는데요. 3장입니다. 이 말씀이 두 번이나 이제 그 선교 보고, 그 다음에 MTC 훈련 수료 때문에 못했습니다. 오늘 민수기 3장을 하겠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지파 하나가 나옵니다. 무슨 지파예요? 레위 지파입니다.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야곱하고 그 다음에 레아, 그 사이에서 세 번째 태어난 아들입니다. 이 레위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연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연합. 또는 이제 연합이나 또는 결합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레위 지파라고 하는 이 지파가 성경에 보시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가시면은 무슨 사건이 나오느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의 강간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두 지파가, 두 형제가 앞장서서 복수를 자행을 하는데, 그 첫째가 시므온이었고 두 번째가 누구였을까요? 레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가 그 같은 저희가 흐르기 때문에, 물론 아버지는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레위하고 시므온이 앞장서서 무슨 제안을 하느냐면, 그래, 내 누이 디나 탐나, 그러면 할례를 받아. 이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할례를 받으면 그때 우리가 서로 통혼을 하겠다, 그렇게 이제 하잖아요. 근데 정식으로 그것을 그렇게 하고 싶어서 제안한 것이 아니라 속임수였죠. 그래서 이제 세겜에 있는 거기에 주장, 세겜과 더불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할례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할례 받고 그 아픔과 통증 가운데 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져와서 거기 있는 남자들을 다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 이제 창세기 34장에 나옵니다. 그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야곱이 이 레위를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하면서 하는 말이, 너는 장차 흩어져 살 것이다. 같이 모여서 살 것이 아니라 너희의 지파는 흩어질 것이다. 그래서 저주를 해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았던 이 지파가 어떻게 여기 레위 지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지파가 됐을까? 그것이 출애굽기 32장입니다.
거기 가시면은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거기에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받잖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오는데, 저 밑에서 지금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어 놓았느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근데 이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딱 내려오니까 그냥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딱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화가 나서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을 깹니다. 박살을 내서 그것을 물에 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그걸 다 마시게 합니다. 인류 최초로 금차를 마신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분, 금으로 그걸 갈아가지고요, 그것을 차로 해서 마셨다? 속이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분노가 끓어오르니까 이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백성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이 엄청난 분노 앞에 누군가가 들어가서 칼로 저들을 치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제 그런 말씀, 그런 명령이 떨어졌을 때 선뜻 같은 형제지간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앞장서서 헌신한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지파입니다. 그래서 레위지파가 칼을 준비해서 가서 형제들 가운데 금송아지 앞에 우상 숭배하고 절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편에 봤을 때에는 그것이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의로운 분노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분을 같이 느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갈수록 우리나라 우상 숭배 쪽으로 굉장히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거 망하는 징조입니다. 지금까지 구약 성경 속에서 우리 예레미야 통해서 쭉 우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 모든 나라들이 왜 저주와 심판을 받을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정을 똑같이 느끼고 나섰던 사람이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저주받았던 이 지파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들을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데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두 가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첫째는 제사장이 나오도록 했어요. 제사장 그룹이 나오도록 했고, 두 번째는 바로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을 도와줄 수 있는 시종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바로 그 시종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분배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누가 그들의 기업이었어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누가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땅을 분배하지 않아서 이 레위 지파는 11지파 속으로 다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성읍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러면 이 레위 지파는 뭘로 먹고 살았는가? 11지파가 바치는 11조로 생활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레위 지파가 했던 일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는 율법을 가르쳤어요. 율법을 티칭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누가 했는가? 레위 지파가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유대인들의 교육에 대한 그들의 탁월함을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교육을 위해서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따로 구별해 놓은 거예요. 당신들은 교육만 시키시오. 그리고 나머지 11지파가 그 교육에 사명을 띠고 있는 그 사람들의 먹거리와 생활비를 책임지시오. 다만 여기에 레위 지파로 구별된 이 사람은 철저하게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을 가르치시오. 여러분, 그게 유대인들의 교육관입니다. 지금도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 결혼을 굉장히 일찍 해요. 대개 여성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거의 결혼하는 케이스를 참 많이 봤습니다. 뭘 하는가? 일찍 애를 낳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느냐면 애를 키우고, 또 하나 자기 남편을 교육을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그냥 갑자기 뭐 노벨상을 33%를 받고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 전 세계적인 대학의 교수의 30%가 유태인들입니다. 그들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서 시대부터 벌써 이 교육에 그만큼 투자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위대한 인물들이 나온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레위 지파를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나머지 지파들은 다 지금 인구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인구 조사 가운데에서 레위 지파는 뺐어요. 빼고 나서 민수기 3장에서 이 레위 지파만 지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이 레위 지파 가운데 이제 첫째로 나오는 그룹이 누구냐면 아론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이 아론이 모두 몇 명의 아들을 줬는가? 4명의 아들을 둡니다. 나답과 아비후와 그 다음에 여기 보실까요? 4명의 아들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2절에 보시면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요, 그 다음에 엘레아살과 이다말이다. 그러니까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론의 이 4명의 아들 가운데 2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게 하나님 앞에 번제단, 향로죠. 향로에 불을 붙이다가 다른 불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그 사건이 레위기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게 바로 무엇일까? 여러분 그 성전 안에 향로가 있잖아요. 향을 피우고 거기 불을 붙이는데 그 불을 어디서 갖다가 써야 되냐면 번제단에 있는 불씨를 갖다가 붙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불씨를 가져다가 여기 성소, 지성소, 성소 안에 있는 거기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이 2 아들이 그 불을 거기서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져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 드릴 때 그냥 마음대로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이 있어요. 내 식대로 하면 안 돼요. 내 감정대로 하고 내 방법대로 하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불이라도 갖다가 바치면 하나님 그냥 받으세요. 그냥 예배 드리는데 그냥 받으세요. 아니에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바칠 때에도 어떻게 찬양을 바치는가 하나님이 아세요. 내 마음 정성으로 그렇게 해서 바쳐지는 그 찬양, 쉐키나의 찬양, 마리아의 찬양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그들에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진노를 받아서 죽어요. 그리고 나서 아론의 아들은 2명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2명. 그 2명이 바로 제사장 그 역할을 감당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2명, 그 2명의 이 아들, 여기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엘리아살과 이다말, 이 아들, 그 제사장 그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는 아들이 3이 있었어요. 3명이.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여기에 그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레위의 자녀들의 이름 17절입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 고핫, 그 다음에 무라리라. 그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3명의 아들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면 바로 이 제사장에게 수종드는 자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수종이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시종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6절에 보면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해라. 시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은 그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라. 여기에 시종이라는 단어하고 맡겨졌다는 이야기는 온전히 헌신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의 아들들, 여기에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여기 제사장들이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헌신하고 같이 사역하고 그런 사람들이 레위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시냐면 12절에 보시면은
마지막에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크게 읽으셔야 돼요. 그게 12절 시작.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들어 태어난 모든 마제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다. 여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레위인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를 하셨는가? 애굽에서 나왔을 때 모든 장자를 다 죽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살았어요. 무엇으로 살았을까요? 인방과 문설주에 뭐가 있었어요? 피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 살아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 장자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자 대신에 그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 장남을 하나님이 다 취한 것이 아니라 그 장자 대신에 레위를 내가 내 것으로 삼겠다 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모든 장자 숫자 그만큼 레위 사람들을 내가 나의 소유로 내가 삼겠다. 그래서 레위인을 가리켜서 나의 소유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민수기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고 이동할 때 그들의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면 가장 중심에 뭐가 있었을까요? 네, 회막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성막이 있었어요.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가다가 행진을 하다가 진을 치고 주둔하고 있을 때에도 성막이 있었고 행진할 때에도 성막이 가장 앞서서 간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딱 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에 동서남북에 각 지파별로 세 지파씩 그렇게 진을 치고,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로 캠프입니다. 캠프를 치고 거기서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생활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회막이 있은 다음에 이 레위 지파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여기 이제 이 양쪽 가에는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그렇게 쭉 진을 치고 있었고 그 가운데에 뭐가 들어와 있었느냐면 바로 이 앞쪽, 이쪽이 동쪽이죠. 동쪽인데 이 동쪽에는 아론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뭐가 있냐면 게르손이라고 하는 아들, 그 다음에 이쪽에 고핫이라고 하는 아들, 이쪽에 무라리라고 하는 아들, 무라리라고 하는 아들, 그 후손들이 이렇게 딱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이 가에 여기에 세 지파씩 이렇게 나누어서 캠프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이동을 할 때에는 여기 제사장 그룹,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제사장 그룹이 가장 앞장서서 가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회막, 성막의 기구들을 다 운반해 갑니다. 운반해 가는데 여기 고핫 자손이 이 성막과 성전에 있는 가장 중요한 기구들, 물두멍이라든지 거기에 번제단이라든지 촛대라 등대라든지 떡상이라든지 그것은 고핫 자손이 움직여 운반해 갔어요. 그리고 게르손 이 후손은 여기 회막에 보시면 접을 수 있는 거, 다시 말해서 여기에 휘장이라든지 위에 덮개라든지 그 접을 수 있거든요. 접을 수 있는 것은 이 게르손 이 후손들이 운반을 했고, 그 다음에 접을 수 없는 것, 거기에 이제 그 받침대라든지 그 성막 그 뜰을 이렇게 치고 있는 기둥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기에 무라리라고 하는 이 후손들이 메고 간 거예요. 메고 갔는데 그 다음에 주위에서 하나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의 숫자가 나옵니다. 숫자가 나오는데 이 무라리라고 하는 후손의 숫자가 6,200명입니다. 그 다음에 게르손이라고 하는 이 후손의 숫자가 7,500명입니다. 근데 이 고핫이라고 하는 사람의 숫자가 8,600명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거 계산 빨리 하시면 장사를 하시고, 계산이 안 되면 다른 것을 꼭 선택하십시오. 6,200, 7,500, 8,600 몇 명일까요? 2만 2,300 맞아요? 예? 안 되면 그냥 핸드폰 꺼내서 누르세요. 22,300
300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한가?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레위 지파를 다 계수를 했는데 몇 명으로 나오는가? 2만 2천 명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냥 읽고 끝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나온 숫자를 다 합치면 22,300명인데 오늘 성경에는 이 레위 지파의 총 숫자가 2만 2천 명이 나와요. 그러면 300명은 뭐예요?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성경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 연구를 안 한 거예요. 이 300명이 어디서 나왔을까? 자, 보실까요? 여기 고앗자손에 지금 숫자가 8,600명이죠. 근데 이 앞에 아론과 제사장 그룹이 앞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제사장 그룹 가운데 누가 속해 있느냐면 고앗의 후손 가운데 제사장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숫자가 몇 명인가? 300명입니다. 300명. 그러면 여기에 고앗이라고 하는 숫자 8,600명에서 300명을 빼고 나면 몇 명이에요? 8,300명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니까 왜 제사장은 여기서 이 숫자에서 빠지는 거니까 그래서 레위 지파만 계산하면 22,000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숫자가 중요하냐면 그 다음에 또 하나 숫자가 나옵니다. 22,275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요. 이 숫자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난 숫자 가운데 1개월 이상 된 장남을 쭉 계산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전체 숫자 가운데 그 숫자가 22,275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장남 대신에 내가 레위 지파를 나의 것으로 삼겠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보세요. 여기가 22,275명. 그 다음에 레위의 숫자는 몇 명이에요? 22,000명. 그러면 몇 명이 차이가 나요? 좀 그냥 따라와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275명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275명한테 뭘 요구하는가? 속전을 요구한 거예요. 너희들은 돈을 대신 내라. 왜? 이쪽에 22,000명이고 얘는 22,275명이니까 275명은 레위 숫자가 작잖아요. 그래서 속전을 5세겔씩. 5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세겔이 5일치 노동자의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5세겔이면 25일치 월급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의 골자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실까요? 여기서 지금 제사장은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이 제사장은 영적으로 보면 누구를 의미하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면 레위 지파는 누구일까? 레위 지파는 구원받고 구별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럼 구체적으로 누가 레위 지파일까요? 따라서 하실까요? 내가 레위 지파다. 여러분이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은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금 희종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뭔가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우리에게 직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이 너무 소중합니다. 직분 그 자체가.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처럼 지금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레위 지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에게 희종들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은 바로 그 당시에 레위 지파가 제사장들을 위해서 그렇게 직임을 다하고 여기 맡겨진 자라 그랬잖아요. 그 맡겨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위탁됐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여기서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
아론과 그의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가까이 하면 내가 치겠다. 여러분, 그 말씀은 이 레위 지파가 거룩해서 그들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하나님으로 부름받아서 하고 있는 그 자체, 그 일 자체가 거룩해요. 오늘 우리 마리아를 성가대라고 그래요. 왜 성가대라고 그러는가? 지금 찬양 자체가 거룩해요. 그래서 성가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잖아요. 주의 일 그 자체, 내가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 그 일 자체가 거룩해요. 그게.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속성은 인간의 속성이 아니에요. 나의 속성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 우리는 거룩할 수도 없고 거룩할 만한 능력도 없어요. 거룩의 속성은 누구 것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다는 이야기는 거룩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어느 때? 거룩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시고, 그게 거룩의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이 바로 성도의 능력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은 거룩하고 정반대로 갑니다. 거룩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을 정도로 세상이 그렇게 의롭거나 정의롭거나 아니에요. 세상은 거룩하고 정반대의 길을 계속 갈 거예요. 여러분, 북한과 미국의 관계, 거기에 무슨 의가 있고 거기에 무슨 법이 있고 거기에 무슨 선이 있고, 천만의 말씀. 인류 역사를 통해서 모든 국가 간의 관계 속에서 거기에 의, 선, 법 하나도 지킨 적이 없고 지킬 수 있는 관계도 아니고 지키는 마음 이만큼도 없어요. 여러분, 남북 간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남북한 선언이 나왔습니까? 핵, 이미 말이죠, 7.4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그 선언 자체를 보면은요, 그 핵에 대해서 그렇게 완벽한 협약을 맺을 수 없을 정도로 조약, 말 그대로 끝내주겠었습니다. 죄악이 없어서 지금 그런 게 계속 발생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 간에도 그렇지만은 개인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은 거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거룩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레위 지파로 삼아 주셔서 이렇게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헌신을 받아주시고. 왜 그럴까요? 우리를 쓰시는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것이 레위 지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너무 귀한 축복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죠. 레위인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넌 내 것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마귀와 사탄이 아무리 어떤 짓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딱 오셔서 손대지 마, 나의 소유야.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냥 내 것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애굽의 장자들을 다 치는 순간 하나님이 그 장자들을 살리셔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시고 있고. 그래요. 이 세계의 모든 역사는 결국 거룩의 영성이 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강하다 하더라도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령이 아무리 강해도 성령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12월 한 달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레위 지파의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시죠.